할렐루야. 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결국을 알아라. 행한 대로 되고 받는다. 두 번째는 내게 배워라 입니다. 자, 매주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바뀌는 부분은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전하는 자는 권위 있게 잘 전해야 할 것이고 듣는 자는 귀하게 잘 듣기 바랍니다. 모두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외주를 타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타고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또 도로를 타고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항공로를 타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죠. 그리고 인생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선을 벗어나면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 세계의 이치로 정하셨습니다. 선을 벗어나면 탈선한다. 이와 같이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 그 주관권의 법을 벗어난 자들은 탈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도, 혼도, 영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심 없이 자기 생각대로 불의를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괴롭힌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아주 극렬하게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자세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도, 혼도, 영도 악으로 멸망으로 달려가서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망이 이끄는 그 주관권으로 깊이 가도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의 주권자를 괴롭게 하면,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어느 시대든지 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악을 멸하며 심판한다. 피할 자가 없느니라. 악들은 자기가 악인지 모른다. 선은 선을 아나. 악은 양심이 굳고 감각이 죽고 선의 소경이라 모른다. 알고 살라고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성경대로, 예수가 말한 대로 의인들은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고함으로 의로 갚아 주며 축복하였다. 악인은 옥토밭에 잡초 같고 야수 같아서 주인이 농부를 보내어 잡초는 모두 뽑아 불사르고 야수들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두 잡아다 의인들이 잔치하게 한다. 악인의 끝을 이같이 보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이 정한 바다.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의인에게 주어 의인들과 함께 분복을 누리게 한다. 악인 중에 더러는 심판받고 회심하여 살아난 자들이 보이기도 하도다. 전능자가 공의로 행하여 사랑과 의의 그 나라를 영영히 통치하며 태양이 요동함이 없이 존재하고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며 운행하듯이 다스린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은 고로 그 낮은 생각으로 천하의 전능자의 행함을 보니 그 보고 느끼는 것이 소경들이 더듬어 보고 느끼는 듯 하도다. 전능자 나 하나님 성령 성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 만물, 사람을 영원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그 뜻을 찾고 믿고 행하면서 평생 살아야 한다. 그같이 행치 않으면 육에서 허무하게 삶이 끝난다. 그 행한 대로 자기 육이 모두 받고 영은 영원히 그 대가를 기간 없이 세세토록 받는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 가보면 볼 수 있고 가보지 아니하여도 전능자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아멘. 자,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않으면 허무하게 삶이 끝나고 영은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어서 월명동을 어떻게 대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월명동의 그 가치, 그 의미, 이것을 잘 알고 천년사에 길이길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월명동도 처음에는 현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뜻을 가진 자, 목적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도 오늘 같은 개발의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지구 창조,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시대 때가 오니까 사명자를 통해 그 구상과 목적을 알리고 행하여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든 목적 외에 그 다른 목적으로 쓰는 자는 불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명동의 그 창조 목적, 존재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나 생각으로 쓰지 말고 오직 그 만든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자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행하며 다시 온 예수의 목적을 전해주니 알고 맡고 행하면서 그 뜻을 쫓아라. 절대 나 하나님 성령 성자 보낸 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대상되어 육신 일생을 쓰며 천년 혼인잔치하며 전능자 나 하나님과 성령을 모시고 주와 함께 해야 한다. 아멘. 잘 알겠습니까?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에서 그 익은 과일을 해마다 그것을 따며 추수하듯이 이 완성된 영은 휴거되어서 황금천국으로 가서 살아가고 육은 땅에서 휴거되어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하며 뜻을 펴고 그 보낸 자를 중심하여 하나 되어 천년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새롭게 영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육도 새롭게 될 수 있죠. 우리 육신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새롭게 된다. 이걸 부활이라 그러죠. 사실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정확하게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표현하기를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휴거는 휴식한다 하는 뜻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육일생 그리고 영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행치 못하는 자,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빛의 세계에서 사라지고 어둠에 영원토록 묶여 삽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알고 행하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이 육과 영의 운명을 너무너무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삶, 모르고 사는 삶, 이같이 육과 영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멘. 하나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받는다 해도 또 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서 일생 동안 누린다 해도 영원한 권세와 사랑이 휘날리는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불에 탄 죄로 끝난다. 그 영혼도 심판받고 한 줌의 가련한 영이 되어 사망의 삶으로 영원히 끝난다. 이 말은 영원하다. 최후의 사망권으로 결정되어 간 영은 영원히 끝난다. 육은 세상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전능자 나 하나님과 주를 믿고 너의 혼과 영을 절대 구원하여라. 육과 혼과 영을 구원한 자는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요, 영원히 성공한 자다. 그러니 자기 육을 위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온전하게 살아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부분, 핵심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육은 세상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전능자 나 하나님과 주를 믿고 너의 영과 영을 절대 구원하여라. 육과 혼과 영을 구원한 자는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요, 영원히 성공한 자다. 그러니 자기 육을 위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온전하게 살아야 온전해진다. 아멘. 자, 이 같은 말씀이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선생은 이 말씀대로 늘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선생같이 이렇게 구해서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아무도 모르게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자에게는 보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대신에 그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행한 후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각각 쓰게도 하십니다. 근데 행한 것을 써도 근본을 모르고 시대를 가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지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누구는 모르게 하시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불의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승 같아서 짐승같이 보고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산짐승들은 농부가 그렇게 땀 흘리며 농사 지은 것, 추수할 것을 다 뜯어먹습니다. 과일을 따먹고 막 다닙니다. 이 짐승들은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생각만 합니다. 이같이 악인들은 의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와 밭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들을 모두 잡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산다면 짐승같이 살다 죽는 것이다. 의미와 목적은 전능자 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이다.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 전능자의 창조 목적을 듣고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고 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신의 마음으로 살아서 삶의 의미와 희로애락을 육신 일생, 영은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나 함정에 빠진 자나 화재가 나서 타는 불 속에 있는 자를 각종 방법으로 구해놓은 후에 축복을 줘야 그가 받을 수 있듯이 구원이 사람에게 급선무다. 죄에서 구원해야 된다. 회개시키는 일이다. 구원받고 나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면 인생 90년을 살아도 300년, 500년을 산 만큼 목적을 이루고 산 자가 된다. 오래 살려고만 하는 욕망과 희망만 품지 말아라. 오래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은 정한 한계 이상을 못 산다. 젊었을 때 잘 관리하고 시간을 빨리 쓰는 자는 그러지 않은 자보다 20년, 25년을 더 사는 것이다. 늙으면 그마저도 어렵다. 늙으면 정신도 힘도 없고 기능이 약해져서 할 일도 겨우 하고 뇌세포가 죽어서 젊었을 때의 10분의 1도 생각 활동을 못한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부터 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전능자 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갑절이나 인생을 더 산 자가 된다. 또한 육신 일생 살고 나서 영이 영원토록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그같이 최고로 인생 성공한 자가 없다. 아멘. 선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 이유나 들어보자.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생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이 대답하기를 많은 자들이 모르고 사니 가르쳐 전도하여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정된 인생 100년을 살고 혹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삶을 중심해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 100년에서 10년, 20년 더 살 뿐이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나 하나님에 대해 배워라. 세상 것을 배우는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매일 시간을 아끼고 뛰면서 살면 시간상으로 20년, 30년을 더 산 자가 된다. 전능자의 뜻을 근본으로 알고 주와 같이 행하며 영에 속해 살면 실상 수백 년 동안 산 자가 된다. 이 말을 깨닫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매일 자기 지금 생활 패턴에서 새벽에 2시간씩 더 쓰고 낮에 2시간을 더 빨리 쓰면 매일 4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면 1년만 해도 1460시간을 더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90년을 쓰면 엄청나겠죠. 근데 이보다 더 빨리 시간을 쓰는 자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자들은 인생 90년이면 다른 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격이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힘없을 때 좀 더 사는 것과 젊었을 때 팽팽한 20대, 30대, 40대 더 오래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 성령이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행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을 더 일한 격이 되고 한없이 산 격이 된다. 모르면 인생을 살아도 못한다. 신약시대 때 몰라 못한 것은 2000년이 지나도 몰라서 못했다. 깨달은 자들은 그 당시에 하고 갔다. 이 시대도 그러하니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알고 행한 자는 당세에 행하지만 모르는 자는 못하고 1000년이 가도록 후손들까지 모른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와 뜻을 못 이루신다. 이같이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 모르면 일생 동안 구시대 삶만 반복하며 살다 간다. 새 시대가 왔어도 구시대에서 모르고 살아가면 구시대 안에서 차원만 높이고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구시대 안에서 차원을 높여 살아가도 새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도 못한다. 아예 모른다. 개미가 사람의 계획을 아예 모르듯 구시대 사람들은 새시대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는 일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령 이 구시대는 돌포도나무와 돌감나무와 같다. 그렇다면 아무리 돌포도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많이 퇴비하고 연구하고 키워서 과일이 열려도 그 열매들은 기존 것과 그냥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참 포도나무와 참 감나무와 접붙인 것과 같습니다. 접붙여 키우면 아예 돌포도나무와 돌감나무보다 30배 이상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 열매도 감도 몇 배나 더 큽니다. 맛도 접붙이기 전의 맛과 아예 다르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와 그 새시대는 이같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보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근본을 파고들고 자세히 보면 구시대와 새시대는 완전하게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구시대 월명동은 개발 전에 아무리 만들어도 역시 구시대 배경과 환경이고 원시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개발을 시작하니 집도 모든 환경도 천국으로 뒤바뀌어 예전보다 100만 배 좋아지고 산들도 모두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시대 성약 역사가 시작되어 옛시대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만 배 더 빛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보니까 구시대는 소경들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새시대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또 이제 같은 그 새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더 알고 행하는 자는 같은 새시대 안에 있어도 그러지 못한 자보다 차원이 높고
갈 길도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시대인들은 새시대를 못 맞고 새시대는 젊은 자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모르면 소경의 삶이요 알면 눈을 뜬 자의 삶입니다. 모르면 사망 지옥으로 영이 가고 육도 괴로움을 받고 삽니다. 주 예수님은 이를 알고 모르는 자들이 고통받고 살아도 제자들처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와도 오히려 사람이 못 되어서 방해할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낱낱이 깊은 하늘의 비밀, 진리를 다 가르쳐 준 것처럼 아무에게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해주면 사람이 못 되어서 오히려 역사를 방해할까 봐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정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아주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다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 이 시대에 합당하게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에게나 다 전하지 말아라. 듣고 따라오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여 고통을 준다. 그러 너희 선생도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놓으면 그가 자기를 전도한 자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고 고통 주고 해를 주어 왔다. 다시는 속지 말아라. 사망으로 갈 자를 전도하였더니 따라오다 결국 자기 건성을 못 버리고 해만 주고 유익 없이 사망으로 갔다. 그냥 가지 않고 각종 해를 주고 갔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지만 사람인 고로 그들로 인해 고통을 너무 받으니 모두 확인하고 시대 복음을 전하여라. 잘못 보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해를 받고 끝나게 되나니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아라. 밭을 보고서 이 시대에 좋은 씨를 뿌려라. 길바닥,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에 시대 복음을 전하니 성공하지 못한다. 한 달, 두 달 겪어보면 그 사람의 속도, 질도, 마음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에 오면 먼저 고르고서 처음에는 일반 말씀만
전해주어라. 왜 그리 급하게 미친 자들이 하듯 숨도 못 쉴 정도로 말씀을 전하냐? 사람을 확인해야지. 왜 말씀을 일순간 순식간에 전해주어 원수들이 생기게 하느냐? 전도한 본인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 물뱀을 잡아다 기르면서 뱀장어라 하느냐? 그리 보는 자는 소경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가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 사면서 하나님께 드릴 생명들은 고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 있는 것은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드린 자가 해를 받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연납되지 못할 것은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납이 뭡니까? 연납. 기쁘게 받으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할 것은 드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연납되지 못할 것은 드리지 말라. 자, 이와 같이 이것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새 시대는 정말 다른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자기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신부를 고르듯 골라서 전도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에게 중매할 사람을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중매하지는 않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무지한 자라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섭리사 들어라. 나 성령이 말하노라. 전도해 놓았는데 속 썩이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들로 인해 전도가 안 된다. 이제부터 이웃나라 섭리인들 같이 신중하게 골라서 확인하고 전도하여서 전도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래야 하겠습니까? 전도 잘못하면 그들에게 시달려서 자기 신앙도 죽어나갑니다. 전도를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한 30명 중에 2명 정도, 3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 정도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시대에 살게 두고 이방에 살게 두어라. 사람이 되면, 그러다 그 사람이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더 사랑하세요. 생명을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시키는 대로 해라. 구시대에 살게 두고 이방에 살게 그냥 두어라. 그러다 그 사람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안아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느냐? 알겠습니까? 자, 월명동. 월명동은 우리를 상징하고 역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월명동의 나무와 돌, 그것 또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나무들, 거기에 와서 있는 돌, 마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부름받아 섭리해 온 우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무를 사러 갔을 때도 그 수십 주, 수백 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사다 심은 것입니다. 돌도 전국을 다니면서 수천 개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성전의 작품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각자 나무를 사다 심기도 하고 돌도 갖다 놓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돌을 쌓을 때도 값도 없고 약한 돌은 결국 그게 놔두고 싶어도 다 깨져서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크고 좋은 돌들로만 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니까 좋은 자를 전도해서 섭리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 중에서도 절대 하는 것을 보고 인정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돌, 좋은 나무를 가져서 월명동에 갖다 놓아도 또 죽는 나무도 있잖아요. 또 깨지는 돌도 생기게 되고요. 좋은 돌이고 좋은 나무였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선미사에서 우리가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미사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여기 와서 작품으로 하나님 역사에 딱 이렇게 놓아져도 결국은 충성하고 진실한 자만 남게 하시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하는 자들은 다 청소하셨습니다. 몸의 때같이 깨끗이 하나님은 쪼개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청소는 때를 두고 하십니다. 자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예 좋은 자들, 의롭게 산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반항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같이 대항하지도 않고 기뻐 듣고 참 사람이 되어서 일을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또 더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숫자보다 실속이다. 실속 있는 자들을 전도하여라. 처음 골라서 택한 자들도 복음을 1차, 2차, 3차로 전해주고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고 시대를 알게 하여라. 답을 가르쳐주는 자들은 불법의 사람들이다. 스스로 자신이 알고 깨닫고 따르면 자기가 했으니 이유도 안 달고 전도한 자를 흠잡고 원망하지 않는다. 선미사를 나간 자들이 여기서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그같이 가르쳤다고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깨닫게 하여라. 자기 수준대로 깨닫게 하여라. 자기 차원 외에 가르치면 다 토한다. 억지로 가르쳐 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불법한 신앙인이다. 성령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깨달은 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하셨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시험 볼 때 답을 가르쳐 주는 자는 다 불법한 자다. 오두방정을 떠는 자다.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하여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에 일의 결국을 알아라 행한 대로 되고 받는다 했죠. 억지로 답을 가르쳐주면 다 토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억지로, 자기 스스로 억지로 막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풀려면 제대로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제대로 풀어야 될 것, 정말 제대로 풀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초림 때 이스라엘에 와서 신약 역사를 펴시고 그 신약 역사를 펴신 그분이 다시 오면 재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또 앞으로 오는 시대도 옛날 신약 때 복음을 전해서 역사한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면 오직 그만이 재림주입니다. 딴 자는 혹 그 역할을 한다 해도 절대 재림주가 아닙니다. 초림 때 오셨던 그 얼굴로 재림 때 그 영이 다시 오면 그를 찾고 맞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자는 신부격이 됩니다. 보세요. 세상에 내가 재림주다 하는 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근데 다 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재림주요, 그를 맞은 자는 신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육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서 역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영이든 육이든 그가 다시 와야 재림주입니다. 주가 또 왔기 때문에 재림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 중에는 재림주가 없습니다. 재림주는 2000년 전에도 살았어야 됩니다. 자기 민증을 까보면 00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든 육이든 예수님이 또 오면 그만이 재림주입니다. 다시 와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막고 행하는 자들은 새 시대 뜻을 펴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예언을 했죠.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왔느냐 하고 보니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자가 실상은 나다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자, 신약 때 모세 육이 재림했습니까? 모세 영이 재림했습니다. 영이 다시 온 겁니다. 엘리야도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영만 재림했고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죠.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는 엘리야 때와 시대가 다른 신약 시대입니다. 온다는 자가 오는데 그 영이 재림하여 오고 땅에는 하나님이 다른 자를 보내어 행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와 같이 신약에 실제로 된 대로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왔죠. 구약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죠. 왔는데 영으로 왔습니다. 그럼 영으로 오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육을 쓰고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만이 재림주입니다. 근데 그는 영으로 오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언하기를 이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하늘이 무슨 종이 말리듯이 이렇게 둘둘 말듯이 종이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때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때가 왔어도 그같이 문자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역사를 이루면 그것을 신약의 결과로 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인에 해당되는 과거에 어떻게 예언했던지 실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신약의 말세는 언제입니까?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2000년이 되었는데 문자적으로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그 이후 24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도 않았고 하늘이 종이 말린다고 했는데 종이 말리듯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도 안 보였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는 이런 광경은 일식, 월식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4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말세가 지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알면은 쉽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체질이 불에 녹고 풀어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이것은 모두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가 오니 빛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새 차를 사면 쓰던 중고차는 빛을 잃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다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스타라 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태양이시요. 우리가 이미 해, 달, 별을 사람으로 우리 생활 속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푸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새 차를 사면 쓰던 중고차는 빛을 잃게 되고 버리게 된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새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은 시대의 말씀에 불로 녹아져서 옛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옛 시대가 빛을 잃어온 거죠. 신약의 예언들이 이같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때를 지켜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시대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영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선생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또 잘못 풀고 억지로 풀면 또 멸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도 내게 배워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정확하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말 제대로 배워서 각종으로 말도 잘해야 하고 모두 굳세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는 자들에게 평강을 빕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과 성령께서 깊은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 일의 결국을 알아라. 행한 대로 되고 받는다. 두 번째, 내게 배워라. 여러분 모두 잘 깨달았습니까? 네.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3번씩, 4번씩 읽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을 정리하면 일의 결국을 알아라. 행한 대로 되고 받는다 했는데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하늘 주권자를 괴롭게 하고 그 쫓는 자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멸하며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일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미사에 우리가 있어도 결국은 충성하고 진실한 자만 남게 하시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하는 자들은 다 청소하신다 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노력하고 깨닫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답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된다? 다 토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내게 배워라 하셨는데, 첫째,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때이니 억지로 풀면 믿지 말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시대 사명자는 예수님께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었으니 그에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말씀의 권능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 마침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전 공지한 대로 전국과 세계가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또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사람들이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섬미사 전체가 오늘까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핵폭탄 70일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섬미사, 이 섬미사는 6천년 하나님의 사랑의 한을 풀고 천년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온 지구촌 모두를 대표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혼인잔치 역사이지만 거친 파도와 환난의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이 길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유일한 바람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도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 세상을 이루고자 시대 보낸 자와 함께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정말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이고 그것이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 에너지마저도 기꺼이 쏟고 싶은 바로 그 일입니다. 45년 전에 님께서 홀로 시작했던 이 역사는 이제 수많은 피 끓는 젊은 섭리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는 운명을 좌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님의 운명을,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에스더의 심정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국과 세계가 합심하여서 기도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악평자의 말을 듣고 선미사를 나간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라. 세 번째,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네 번째,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섯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